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항상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죠. 오늘 찬양대도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제 가슴이 막 미어지고, 예전에 참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오늘은 제가 눈물이 안 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가사 중에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손때 남은 알았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었나 이런 생각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1호실에 살았는데 그 학습부장실이라서 거기는 성경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나도 이제 점자로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하고 딱 창세기를 딱 폈더니 점자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손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레위기만 가면, 좀만 참고 가면 아주 저 말이 반듯반듯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생각하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농담이나 하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농담이잖아요, 이런 거. 그죠?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걸 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난파된, 그리고 겨우 살아나와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로? 멜리데의 섬에 도착한 장면을 봤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곳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를 맞고 쫄딱 젖어 있는 그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죠. 그리고 바울도 나뭇가지 덩이를 주워다가 그 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어버렸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 일로 멜리데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들이 믿어왔던 정의의 여신, 뭐죠? 디케. 공의가 그를 죽였도다 그러잖아요. 디케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서 유력한 그곳에 일종의 추장과 같은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아버지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섬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픈 자들이 와서 다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징,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믿는 자의 표징이 뭡니까? 그냥 가서 독사 막 잡고 공짜라고 양잿물 마시고 이런 거죠?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험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마.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타나는 표징들인 거죠. 그것은 바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무엇이다? 표징이다. 따라서 합시다. 표징이다. 아내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동네에 사는 권사님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꿈에 관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고 꿈 얘기를 자주 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요즘 그 꿈을 제미나이 그 AI한테 돌려봤더니 물어봤는데 아주 잘 맞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권사가 왜 꿈의 해몽을 자꾸 AI에다가 묻는 거예요?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옆집 애기 엄마랑 하루를 만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제가요 어제 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 그거 AI한테 물어봐. 아주 용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믿는 자의 표징이 AI에다가 물어보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의 표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어떻게 시작이다? 11절과 13절,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멜리데에서 겨울을 났대요. 몇 개월? 3개월, 석 달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날 때가 된 거죠. 마침 거기서 함께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던 배, 곡물을 실어 나르던 큰 배였을 겁니다. 그 배가 멜리데에서 겨울을 함께 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배가 앞에 머리 장식이 있는데 디오스그로의 머리 장식이 달려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디오스그로라는 이 머리 장식, 이 배의 이름이 아닙니다. 디오스그로 배가 아니라 선수의 배의 앞머리에 달린 장식, 표지, 표식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의 형상을 담은 형상이죠. 예. 이걸 영어로는 피규어 헤드라고 합니다. 피규어 헤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디오스그로는 무엇인가? 이 디오스그로가 뭐냐면요. 크스토르와 폴루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항해자의 수호신처럼 여겨졌던 쌍둥이 신입니다. 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신화 속에서 제우스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쌍둥이 아들들이 이 디오스그로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 디오스그로가 뭘 했죠? 멜리데 해변가에서 누가 276명을 돌보아줬죠? 디오스그로가 했던가요? 독사가 바울을 물었을 때도 누가 했죠? 디오스그로요? 아니요. 이 모든 일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인데 바다의 수호신이라는 머리 장식을 단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지킨다던 그 신들의 형상을 단 배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 바울을 싣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코믹한 장면이에요. 이걸 딱 생각하면서 보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동안 멜리데에 머물렀어요. 바울 일행이. 여러분, 멜리데에 머물면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병자만 하루 종일 고쳤을까요? 예, 치료실도 아니고. 그러면 가만히 그냥 밥만 축내고 있었을까요?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항상 뭘 했어요? 어디 가든지 뭘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같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 듣기 싫다고 도망갈 데도 없어. 왜? 거긴 섬이니까. 본문이 그 석 달의 여정을 다 적어주지 않고 있지만 멜리데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으리라 라고 상상하는 것은 충분히 어때요? 가능성이 있다. 그 표징과 그 치유를 본 멜리데 사람들 또한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 그 석 달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바로 바다의 신 디오스그로의
표지가 달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로를 만났던 그 사람들입니다. 열 나흘 동안 주야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다니던 억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배가 두 동강 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석 달 동안 바울의 3개월 완성 제자훈련을, 속성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해요? 만약에 목사랑 교회에 딱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합니까?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무엇이 진짜이고, 그러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제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뱃머리의 쌍둥이 신들의 형상이 떡하고 달려 있습니다. 항해의 수호신.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번에는 난파되지 않을 거야. 나 저 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할까? 정성을 들여볼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 신들이 우리가 난파되었을 때 무엇을 해주었는가? 유라굴로가 몰아칠 때 저 형상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파도가 배를 밑바닥을 두 동강을 때릴 때에 저 쌍둥이 신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죽지 않게 하신 분이 계셨다. 밤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그분, 그분이 지키셨다. 이제 그 쌍둥이 형상을 단 배를 타야 한다. 그러면서 타면서 그랬겠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저걸 왜 달아놨어? 우리 같으면 이제 안 해. 뭐예요? 진짜를 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 형상은 뱃머리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진짜를 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배를 타기 전에 저 형상에 정말로 기대서 이번에는 정말 광풍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를 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사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안하면 어딘가에 꼭 기대고 싶어요. 어딘가에 꼭 답을 얻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괜히 뭐죠?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다니고 연초에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여러분 GPT한테 꿈, 해몽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재미나이한테 사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괜히 얘네들한테 상담하지 마십시오. 요즘 AI한테 상담을 많이 한대요. 왜 그곳에 가서 기계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AI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디오스그로가 아무것도 못한 그 바다를 하나님은 열 나흘 동안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항해도 붙들고 계신다. 진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름이 새겨진 그 배, 그 형상이 달린 그 배까지도 자기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형상을 단 배가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까지 실어 나르는 바울을 싣고 도구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디오스그로가 바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배까지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의 본토에 도착했어요. 수로구사에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늘 그래왔듯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여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지명들을 짚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칠리아 섬 동쪽에 큰 항구, 거기가 수라구사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맨 아래쪽,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어요. 그 발끄트머리에 레기온이라는 항구, 그리고 거기서 다시 보디올까지 가게 됩니다. 언뜻 보게 되면 단순히 어디 항로, 그 가는 길을,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로마까지 이르게 하셨는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볼까요? 레기온에서는 하루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남풍이 불었다고, 그래서 그 바람을 맞아서 이튿날 곧바로 보디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약 270km래요. 27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했더니 이튿날 보디올이에요. 하루 만에 온 거예요. 하룻길에 순풍에 돛을 달고 도착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안 놀랍지? 그 먼 거리를 타고 이튿날 보디올이에요. 광풍이 불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광풍 속에 힘들어하던 그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도착했다라고 나와요. 주님이 그 배에 타시고 바로 뭐예요? 도착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람을 잠잠케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 그리고는 육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거죠. 순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마침.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도착했어요. 유라굴로 속에서는 바람 때문에 죽을 뻔했죠. 이제는 남풍이 불어 로마를 향해 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풍도 하나님이 쓰시고 순풍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풍과 순풍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제 육로의 여정을 쓰고 있어요. 육로의 여정. 그런데 말씀은 누가 나냐? 형제들이 거기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다고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 동안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 누굴까요? 바울이 미리 보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로마로 가는 길 더 볼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해서 로마 본토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피올 광장과 삼관까지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누가 있어요? 형제들. 로마에서 여기 아피올 광장까지 내려온 형제들이 있대요. 로마에서 여기 아비올 광장이 약 70km 떨어진 거리랍니다. 당시에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70km를 걷기 시작하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이죠. 서울에서 평택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 길을 멀다 마다하지 않고 온 사람들입니다. 형제들. 자, 여러분, 이 형제들 또 누굴까요? 바울이 안면이 있는 사람들, 바울과 아는 사람들, 바울과 형제지간? 아닙니다.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철저하게 차단이 돼 있었고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거죠. 바울의 이름을 듣기는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비올 광장까지, 삼관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하게 했을까요? 안면이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은 아니죠.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육 관계도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서 이미 형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형제라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마중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했던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미 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의 이 도시까지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복음 안에 이미 형제들이 생겨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맞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형제들. 로마서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 갔어요. 또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죠.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먼저 서신을 써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가 왜 로마에 가고 싶은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그들에게 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좋은 길, 이 좋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아내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동하다 보면요, 저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운전하기 편한 길로 가자고 말을 해요. 그럼 아내는 꼭 여보 그러면 손해 보는 거야. 그 길이 먼 길이잖아. 저한테 말을 합니다. 설득 아닌 설득해요. 여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편해. 편하지만 멀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차를 끌고 가다 보면 돌아가는 길이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러 가더라도 시내로 가다 보면 신호도 걸리죠. 차가 밀리기도 하죠. 또 빵빵거리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쭉 뻗은 길로 가면, 약간 우회해서 가는 길을 넓은 길로 가면 훨씬 운전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질러가는 짧은 길이라 거리가 짧다고 가는 길이 더 피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좋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고속도로처럼 펼쳐진 반듯한 길이죠. 쭉 뻗은 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바울을 이끄신 길, 어떤 길이었나요?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좋은 길을 구하겠다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어떤 길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럽을로 광풍을 만나서 열 나흘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에서 몇 개월,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쇠사슬에 매인 채 죄수의 몸으로 아피아 가도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길 같습니까? 좋은 길, 형통한 길, 쭉 뻗은 길, 이게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온 거 이해해요. 믿기 어렵죠. 이게 어떻게 좋은 길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형제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는 길, 그것이 무슨 길이다? 좋은 길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좋은 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묻겠죠. 하나님, 이게 정말 좋은 길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돌아가게 하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머물게 하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걷게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쇠사슬까지 매어서 가게 하시는 건데요? 복음을 전하면 복된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막히고 더 낮아지고 더 초라해진 것처럼 보이더라. 그럼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길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좋은 길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더라. 우리는 좋은 길이라고 하면 편한 길, 가기에 좋은 길 생각하죠. 빠른 길 생각하죠. 막히지 않은 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 갑시다. 그래서 형제들이 내려온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해우의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장면이죠. 바울아, 네가 여기까지 헛되이 온 것이 아니다. 끌려온 것도 아니다. 네가 걸어온 이 길이 바로 내 뜻, 나의 뜻 안에 있는 길이란다. 네가 구한 좋은 길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줬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로마에서 만난 형제, 로마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담대한 마음. 이제 내가 죄수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노라. 내가 이곳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이니까.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 그 형제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오늘 본문 로마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로마에 왔다. 야, 중심은 여기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에 왔다라고 하면 중심이 로마고요. 로마로 갔다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번역을 헷갈리게 했을까? 둘 다 맞아요. 개역개정은 가니라라고 번역했죠. 이 번역도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울은 그냥 로마에 도착한 게 아니죠. 광풍을 지냈었고 배가 깨어졌고 멜리데에서 석 달을 보냈고 이 길 가운데서 형제들의 마중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온이라라고 한다면 로마에 왔다라고 한다면 중심은 로마죠. 중심을 로마로 두고 거기에 온 거예요. come on 한 거예요. 간다라고 하면 무엇이 중심이라고요? 과정이 중심이에요. 도착의 감격이 중심이 되는 거죠. 가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그 과정의 무게가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냥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었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28장에 와서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이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와 같이 이루셨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지만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는 과정도, 길도 정해 놓으시고 그 방식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의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개선장군처럼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있게 허락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손목에는 쇠사슬이 있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안 봤을 때는 그냥 바울이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있었는 줄 알았어요. 일종의 가택연금.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에 묶여 있었다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 쇠사슬은 실제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률에서 죄수를 이제 감금할 때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집을 하나 얻게 해서 그곳에서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도 사실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누가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그렇죠.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목에는 쇠사슬이 있었지만 바울의 입에는 복음이 있었다. 군인은 바울을 곁에서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까지 막을 수 없더라. 로마는 바울을 죄수로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 쇠사슬 속에서 복음의 무대로 바울에 갇혀 있는 그 집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것이 단순한 도착 보고가 아닌 거죠. 이렇게 가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목적지만 정해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좋은 길을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대부분 뭐예요? 불편함이 없는 길, 막힘이 없는 길, 저항이 없는 길, 형통한 길, 눈물 없는 길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눈물이 없던가요? 쇠사슬 없는 길을 생각하죠. 묶이지 않는 길을 생각하죠. 장애 없는 길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은 꼭 그런 길만은 아니더라. 우리가 좋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막힌 것 같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너무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나? 너무 오래 걸어가는 길 같아 보이나?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좀 좋은 길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만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하신 방식으로 준비하신 그 길로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이와 같이 로마에 가지라.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각자의 다른 광풍을 지났죠. 각자의 다른 쇠사슬을 차고 있었죠. 각자의 멜리대가 있었죠. 각자의 아픈 각오와 맞아주는 형제와. 그런데 같은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더라. 우리가 서로의 마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서로를 마중 나오는 마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담대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서로를 붙드는 자리, 그게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